평안들 하신지요? 이처럼 어려운 때에도 평안하시고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1800년대에 태어난 프레데릭 더글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나서 여러 주인을 거쳐 힘들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탈출을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은 그때마다 수포로 돌아가서 큰 곤혹을 치르다가 마침내 탈출을 해서 노예 폐지 운동을 활발하게 했습니다. 그의 삶이 미국 노예 프레더릭 더글라스에 관한 이야기라는 이 자서전에 담겨서 출판이 되었는데, 이 자서전을 읽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프레더릭 더글라스가 매우 힘들게 살았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무엇인 줄 아느냐 하면요, 그가 독실한 기독교 주인들에게 심한 고통을 당했다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 주인이었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고 또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유난히 노예들에게 잔인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는 그러한 무자비한 주인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기가 막힌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말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을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위로하라, 격려하라, 이웃을 돌봐라 하는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노예들을 함부로 대했다는 것 자체가 크리스찬인가, 크리스찬이 아닌가 생각해보게 하고 의심케도 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야말로 당시에 그 주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로 살았던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자들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반드시 깨달은 대로 이후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헤롯 대왕은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그릇된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에게 장가를 갔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선택이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잘못한 것입니다 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고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지적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요한을 처치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악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또 두려워했습니다. 수시로 자신에게 직언을 하면서 큰 그러한 번민을 하게도 하지만은 세례 요한을 자기의 스승처럼 여기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헤롯의 생일날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날 잔치를 벌이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서 춤을 추었습니다. 춤을 얼마나 잘 추었는지 헤롯 왕이 그 헤로디아의 딸 아이에게 네가 무슨 소원이 있느냐? 내가 네 소원을 다 들어줄 것이니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 그러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어요. 얼마나 춤을 잘 추고 헤롯 왕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면 그랬을까요? 아무튼 엄청난 약속을, 파격적인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쪼르르 밖으로 나가서 지 엄마에게 찾아갔어요. 엄마, 왕께서 나에게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무엇을 요구할까요? 그러냐?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서 달라고 하거라. 참, 그 어머니의 그 딸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죽여서 머리를 소반에 달라고 합니까? 이 아이가 엄마의 그 말을 듣고 왕에게 가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서 소반에 담아 나에게 주시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장인 무도한 작자들이죠. 이런 소원은 말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도 심히 근심했다 그랬어요. 멀쩡한 사람을 죽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비록 요한이 헤롯 왕에게 쓴소리를 했지만은 다 받아들일 만큼 헤롯은 요한을 스승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귀한 사람을 죽여야 한다니 요한이 근심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는 구약의 에스더서와 비슷합니다.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민족을 살리고 자신을 사는 그러한 여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로디아는 그 딸이 헤롯 왕을 기쁘게 한 거로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비슷하지만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그러한 사건이죠. 그로 인하여서 이제 누군가는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로디아의 요구, 그 딸의 요구에 의해서 바로 요한이 죽었어요. 또한 에스더의 요구에 의하여서 하만도 죽었어요. 그러나 에스더는 민족을 구했지만은 이 헤로디아는
민족이 회개할 기회를 아사가 버렸습니다. 의인이었던 하나님의 거룩한 종, 이 세례 요한을 죽인 것이 원인인 것이죠. 또한 왕까지 심히 근심하게 만든 여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한 사탄 마귀의 잔인하고 더러운 흉계가 이루어진 것이죠. 자, 그러면 결론은 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예? 헤로디아가 나쁜 여자라서 그런가요? 그의 딸 아이도 그럴까요? 물론 그들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겠죠. 하지만 진짜 살인자는 누구냐? 바로 이 헤롯 왕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구로 나옵니다. 필라도라고 하면서 그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다 하고 선포를 했지만은 그는 예수님을 죽도록 내놓은 사람,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그러한 선택의 권한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하고 예수님을 죽도록 내놓은 사람.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자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는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잘 알았어요. 결코 죽임을 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진실한 종이었습니다. 민족에게는 이러한 사람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를 스승처럼 생각할 만큼 그를 싫어하면서도 좋아한 자신이었어요. 백성들도 의인, 즉 하나님이 유능한 종으로 봤다는 것이죠. 그런데 죽였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춘 아이와 약속했기에 반드시 그 약속을 지켰어야 하는 것인가요? 왕의 채심 때문에 꼭 세례 요한을 죽였어야 합니까? 아니,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죽였다고 했으니까 좀 설득을 해봤어야 하잖아요. 얘야,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죽이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의 청혼을 참 들어주기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힘들다, 심히 번뇌하다, 못하겠다. 그러니 어마어마한 보물을 너에게 준다. 나라의 절반까지도 준다고 했으니까 네가 원하는 좋은 땅이 어디냐? 다 주겠다. 적어도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제안을 해봤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죠. 의인을 살려보려는 의지를 헤롯 왕이 가졌어야죠. 자기 체면 구겨지는 것만 생각하고 천하보다도 더 귀한 생명을 아무렇게 죽게 하는 장군이니 누구냐? 바로 이 헤롯 왕입니다. 그토록 세례 요한은 헤로디아의 미움과 그녀의 딸의 한 번의 춤으로 죽었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아닙니다. 매우 잘못됐습니다. 억울할 일입니다.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오죽하면 주님께서 천하보다도 더 귀하다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박준호 목사님, 나에게 대한민국을 준다 하면 그걸 선택하고 죽겠습니까? 지금 당장 죽으라고 한다. 절대 안 죽어요. 네. 그 대한민국 받아서 소율이 죽으면 되는데
목사님이 소중하다. 여기에 예, 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할 분 과연 누가 있을까요? 한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가족이 있고, 여러분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친구와 이웃이 있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없어져 버린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하늘나라 가버리고 이 땅에 아무도 없다 한다면 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고 이 한국교회는 누가 이끌어가고 하겠습니까? 사람이 소중합니다. 생명이 소중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가족이 소중합니다. 할렐루야. 남편이 소중하고 아내가 소중하고 자식이 소중하고 부모가 소중하고 친척이 형제가 소중한 거예요. 제가 어제 한 동영상 글을 읽어보게 됐는데요.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지금의 당신이 소중한 사람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지금 살아있는 내가 소중하다? 지금 살아있는 내 식구들이 소중하다? 내 친구들이 소중하다? 맞네. 맞아. 맞아요. 한 생명이 소중해요. 응? 세례요한은 그렇게 쉽게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깨달은 대로 살지 못하여 죽게 된 것이에요. 정작 죽어야 할 자들은 누구였냐? 헤로디아 그의 딸 악한 자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쓰고 들으시는지요? 그러면 읽고 쓰고 들으시면서 깨달은 대로 이후에 꼭 살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반석중앙교회에서 97년도부터 목회하면서 설교를 했어도 얼마를 했는지를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동안 얼마나 변했을까 하고 이렇게 보면 저는 알지요. 우리 권사님이 참 예전에는 집사님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했는데 이제는 잘하시네. 아, 우리 장로님이 참 이제는 진짜 장로님이시네 하는 걸 잘 알죠. 아직도 믿음이 성숙되지 않은 그러한 성도님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설교해도 이렇게 효능이 없을까? 효력이 없을까? 그렇게 생각이 부정적으로 미치게 되면은 설교할 마음이 뚝 떨어집니다. 내가 설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변화가 없는데. 또한 설교자는 자기 자신에게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변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설교자냐 하면서 심히 번뇌하고 괴롭습니다. 변해야지. 깨달아야지. 깨달은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깨닫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면 무슨 소용이 있고 사모면 무슨 소용이 있고 장로, 권사, 집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 대로 살지 못하면 도로아미 타우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초보자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한심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고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치심을 귀하게 여기고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보세요. 미움은요 결국 무엇을 가져옵니까? 살인을 가져. 죽음을 불러와요. 악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사람들과 성도들에게 뭐라고 율법을 내려주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뭘 하라?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누구도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죠. 미워하면 그러면 뭐가 됩니까? 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당연히 사랑을 해야죠. 여러분, 사랑을 하면은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명이 삽니다. 즐겁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을 하면은 생명이 살고 즐거워요. 제가 며칠 전에 잠깐 TV를 켜서 보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거예요. 젊은 부부가 공원에 자기가 집에서 기르는 애완용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이 강아지가요, 어떻게 뛰어가는지 저는 그렇게 뛰어가는 강아지 처음 봤어요. 처음 봤어요. 자, 혹시 집에서 강아지 기르는 분 계신가요? 우리 교회는 없죠. 네. 자, 보통 강아지가 어떻게 걷고 뛰어갑니까? 네? 강아지가. 오, 성님이 어떻게? 이렇게? 오, 맞아요. 이렇게 걷죠. 네. 뛸 때는 어떻게 뛸까? 뛸 때는. 오, 뛸 때는 이렇게 뛰죠. 성민이 아주 최고네. 근데 이 강아지가요, 어떻게 뛰냐면요, 기분이 좋으니까 이렇게 뛰어요. 제가 지금 제대로 표시를 못 하는데 이렇게 뛰는 거예요. 저는 이런 강아지 처음 봤어요. 평상시에는 안 그런데요. 이 공원에 데리고 나오면 사람들도 보고 또 다른 동료 강아지들도 보고 자연을 보면서 기분이 좋아지니까 이 강아지가 그렇게 걷는다.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야, 사랑을 받으면 짐승도 저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참나 제 입에서 참나 연발되더라고요. 사랑, 이것은 분명히 좋은 것입니다. 사람을 비롯해 동물, 식물까지도 사랑을 받으면 삽니다. 잘 살아요. 젊은이들이 사랑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길거리에서 껴안고 키스하고 서로 어루만지고, 아니 사람들이 보는 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래요. 중년에 노년에 사람들도 사랑을 하게 되면요, 변화가 뭐 한다고 그러죠? 회춘한다. 회춘. 사랑을 하면은요, 사람의 얼굴이 달라져요. 말 표현이 달라져요. 짐승들도 얼굴 표정이 달라지더라고요. 예. 벌써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집에서 주인 부부가 다투거나 싸우면은 한쪽에 뚜루루니 가가지고 죽은 듯이 있어요. 그 얼굴 표정도 찡그러져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잘 지내면요, 그 짐승의 얼굴도 이뻐져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해야겠다고 깨달으신다면 이 시간 이후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내가 이제 사랑해야 되겠다. 사랑하면서 살아가세요. 나는 죽어도 사랑 못하겠다. 그렇게 생각되시면 미워는 하지 마십시오. 미우면 죽입니다. 그냥 냅두시고 자기 할 일을 열심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못할 바에. 그러면 적어도 큰 죄는 짓지 않습니다. 어찌 깨달음이 오시는지요? 네. 목사님 말이 맞네. 그런 깨달음이 옵니까? 네. 이제는 깨달은 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누군가를 미워하지 마세요. 그 에너지로 사랑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나 크리스찬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야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위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인간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죠. 이것이 또한 선지자의 율법이요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을 읽고 듣고 쓰고 했지만은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크고 좋은 교회 가서 은혜 받고 오고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TV를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은들 그의 행위가 변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그랬어요. 예언을 하고 복음을 전하고 별의별 주의 일을 잘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꽝이라는 것이죠. 꽝. 우리 어렸을 때 떡볶이를 한 기억이 납니다. 떡볶이 하나 뽑으면 하나 더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딱 까보면 꽝 하고 써진 그 종이가 있었어요. 아유, 꽝이네. 꽝하면은 아무리 100번, 1000번, 10,000번을 뽑아도 결단코 하나를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 꽝이면 끝나는 거죠. 믿음 꽝이면 끝나는 거죠. 무리만 크리스천이었지 그 속은 넌 크리스천이지. 이 얼마나 허무한 일입니까? 마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똑같죠. 잎이 크고 빛이 반짝반짝하지만 열매가 없는 과실나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잘라 버리고 또한 죽게 만들어 보이신 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남은 삶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깨달은 대로 살아봅시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깨닫는 대로 삽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대로 삽시다. 아멘. 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 아닌가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고 잘 가르쳐 주셨건만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쓰면서도 그들을 행치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들입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사는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쓸 때에 깨닫는 대로 고스란히 잘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